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하실 때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은 30냥에 팔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고난주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이거 마스크 빼도 돼요? 네. 예쁜 얼굴을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를 교회에서 상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고난주간이죠.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진짜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가롯 유다를 예수님을 가롯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일이.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크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일이 좀 창피한 거예요. 이제 어떤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법에 가장 흉악한 죄인한테 주어지는 게 십자가형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창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최고로 악한 사람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 형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옛날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교회마다 이제 나라를 위한 부흥회도 많았고 그런 부흥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어린 양 그 사건에 이렇게 결부되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양은.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주인의 죄를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양한테. 그리고 그 양이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피를 쏟아가며 죽는 거잖아요. 그 일을 제가 느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의 그 고마움이라든가 감사함이라든가 그 감격함은 지금까지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건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슬프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서부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민족,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셔서. 그런 사건을 볼 때, 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하구나. 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야. 내가 약한 존재가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나로 말미암아 한 복음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점점 키우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뭐 어떤 커다란 네 생명을 내나 네가 가진 거 다 내나 이러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10개를 주시면서 그냥 하나는 네가 나한테 가져와봐. 그럼 내가 그 하나를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줄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를 섬겨봐.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도 바라셨고 인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갔나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사실은 알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서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낳게 했어. 너희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가 되심을 우주 만물의 온 세상에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조금 길지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천천히 한번 끝까지 읽으시면서 그 성경을 지금 펴놓고 계시면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치든지 하시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여기까지. 어때요? 동그라미 좀 쳐보니까 거의 다, 혹시 100%는 아니시겠죠? 네, 그래도 그 가운데 몇 개는 빠져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짓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한 번은 물로 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 가롯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십자가 형틀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욕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나 대신 예수님이 지시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양처럼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도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사람 앞에 다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놀랍게 정말 천사가 배달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 천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 이 세상에 어떤 보석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권의 티켓을 가지고 사람 앞에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점점 죄 속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새 생명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되는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몰라서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 하나를 받아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아마 아프리카 정도 되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마 부부인 것 같은데, 부부를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거를 파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한 3일은 거의 제가 이렇게 잠도 막 시달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랬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딱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불에 타서 그대로 죽어가는데, 여자는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나무로 때리고 못 나오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둘이 다 이렇게 죽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2시 정도 되면 이렇게 성경을 써요. 이제 뭐 아침에도 좀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성경을 쓰고 또 이제 2시쯤에 또 성경을 쓰고 저녁 때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 성경을 쓰다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의 그 내용을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지를 이렇게 필서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돼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옆에 들릴까봐 그렇게 못하는데 오늘은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게 죄냐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냐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이 고난이 아닌 이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너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참 좋겠잖아요.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평안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어떤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뭐 자기가 어떤 사명자다 이러는 마음은 좀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곳이 아주 작은 섬에 아주 허름한 교회였었나 봐요. 이제 거기를 가시게 됐는데 교인들하고 전임자 목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셨는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딸 하나 데리고 거기를 가셨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없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셨나 봐요. 뭐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목사가 왔는데 뭐 나아보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모님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사모님들만 모여서 하시는 수련회에 보내시게 되었어요. 이 사모님은 가기 싫지만 이제 어차피 괴로운 마음을 뭐 여기서나 거기서나 뭐 없어질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그 수련회에 아주 어두운 얼굴로 참석을 하셨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보통 이제 성만찬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면,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 이제 성만찬식을 이렇게 하실 때 주최하시는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사모님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사모님을 위하여 찢어지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평상시도 많이 해봤으니까 뭐 그냥 받았어요. 받아서 입에다 넣는데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 살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참석해서는 사모님이 그런 말씀만 하셨대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도 한 방울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통곡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네가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사모님이 거기서 정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있어요. 교인.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가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이런 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키질. 시골에 가면 이렇게 키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모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놓고 이제 이렇게 건불이나 쭉정이나 이렇게 좀 갈라내고 알곡을 갈라내려고 쫙 올렸다가 내리면 알곡은 앞으로 오고 내 앞으로 오고 쭉정이는 탁 올라갔다가 탁 떨어질 때 그 바람에 의하여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땅에 떨어져 버리, 키에서 바깥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한 번만 안 나가도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다가 조금 늦어도 괴롭고, 어떻게 하다가 주일을 빠뜨리게 되면 너무나 괴롭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사람들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디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두고 살아야지 되는 것인가? 정말 나는 쭉정이인가? 나는 정말 알곡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선물을 선물답지 않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받고 있던 사람들은 다 쭉정이처럼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네가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코로나19가 오던 말던 어떠한 것 중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준비는 안 되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어떤 복음성가를 하나 배웠는데 잘 못 배워가지고 곡조가 약간 틀리고 또 가사를 약간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원래는 잘 불러요 제가.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 70을 향하여 가다 보니 조금 목소리가 안 좋아요. 요거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요.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주님이 계시는 곳, 정다운 주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질 거야.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나를 놓지 마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더욱 사랑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박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귀한 강대상에 서다 보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